금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살아가는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계시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1년 중에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했습니다. 금식에는 일반적으로 회개의 의미가 있고 또 탄식의 의미가 있고 구원해달라는 간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금식은 유대교에 있어서 이 경건의 중요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금식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금식하는 횟수가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고 말았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평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4번 이상이나 금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금식이 빈번해지면서 점차 이게 원래는 금식이 좋은 거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찾아 나가서 울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차 강제적이 되었고 형식적이 되었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서의 금식을 반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금식, 그것을 반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비유를 드시죠. 신랑의 비유, 생배 조각의 비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가 시작되었는데 왜 아직도 낡은 관습과 전통과 규례 때문에 사람들을 억압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혼인잔치가 뭐예요? 우리 기쁜 날이죠. 다들 깨끗한 옷을 입고 축하해 주러 가는 그게 혼인잔치인데 예수께서는 내가 지금 신랑으로 세상에 와 있다. 그러므로 내 제자들은 지금 슬퍼할 이유가 없고 금식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내가 이제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떠나게 되면 그때에는 금식할 날이 다시 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같이 있는 동안은 결혼식 동안이니까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하신 거죠. 예수께서 원수들에게 넘겨져서 순환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죽게 되면 그때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금식을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놔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역사상 단 한 번 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3년이나 같이 지금 제자훈련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제자훈련이라는 말도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냥 함께 있으시려고 사랑하셔서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겠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나 그때가 참 좋았다는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런 기간이라서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2가지 비유가 나와 있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새 옷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장로들의 규례에 근거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낡은 옷에 비유하고 계시죠. 따라서 유대교의 낡고 생명력이 결여되어 있는 이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통을 위한 이 전통에 입각한 관습, 예수께서 선포하신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관습과 복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낡은 관습에 예수께서 들고 오신 복음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낡은 옷도 찢어지고 붙인 복음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헌옷에다가 새천을 갖다 대지 않죠. 이 비유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져오신, 소개하신 이 복음을 이전의 방식과 혹은 세상의 방식과 섞는다면 이거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새 부대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술이 발효되면서 가스의 압력이 생기고 그래서 낡은 부대가 터지게 되죠. 이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없잖아요. 그 터져버리는 거예요. 당시의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 넣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통 포도주 부대는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 동물의 목 부분이 포도 부대의 목 부분이 되겠죠. 일단 털을 제거하고 나서 경화 처리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포도주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새 가죽 부대가 아니라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찢어진다는 말이죠. 결국 이 포도주가 다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낡은 방법으로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새 천도 가져왔으니까 이제 낡은 옷은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아예 처음부터 입으라는 거죠. 예수께서 금식하지 않으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대교의 낡은 전통을 위한 이 규례, 이 결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규례 속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금식 안 하니까 꼬투리를 잡은 거죠. 제자들이. 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세례 요한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들이 따르는 그것과 내가 가져온 이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치지 않죠.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매도하고 여전히 배척합니다. 그 부흥회 때 들은 그 자신들의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섞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섞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가르침과 천국의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살 때가 있고 우리 지금 몰라요. 근데 이미 섞인 것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적당히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전폭적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새 천을 받았으면 이제 낡은 천은 찢어버리고 새 천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새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예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담아서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다녀오신 것을 바탕으로 성경지리 강의를 해주셨는데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생생한 강의였는데 여러 부분들이 기억에 남지만 오늘 이 섞어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적용한다면 감람산 근처에 묘자리를 얻으려면 어제 들으신 분들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고요? 3억 있어야 된대요. 3억. 감람산 근처에 묘자리를 얻으려면 3억이 있어야 묘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섞인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찬양하면서 실상은 천국을 하나도 소망하고 있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묘자리가 왜 3억이 되겠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건 아니에요. 감람산 근처.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예수님 사모해서 그 땅을 구한 분들도 있겠지만 섞인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 기다렸는데 여기가 좁사오니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 아직 내가 세상에 살 일이 많은데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는 노래 있었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아직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고 싶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니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고 주님께서 오시면 세상이 끝이 나는데
오늘 들은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삶의 목적지를 바르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어 선교사님 29살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분들이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주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책 한 권 전하고 순교하신 분도 계십니다. 수많은 선교사분들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장수하는 것이 분명 복이죠.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게 오래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조절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처럼, 주님도 33살 사셨잖아요. 불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병이 걸릴 수 있죠.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소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거기까지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뿐이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새롭게 시작된 이 4월을 주님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전보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참 씁쓸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죠.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런지 혹은 목사님 아들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이 재미로도 운세 같은 거 잘 보지 않거든요.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재미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보는 것을 싫어하시잖아요.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싫어하고 미워해야죠. 그거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하는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 의지하는 것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전 보는 거 헛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간 것처럼 매주 듣는 말씀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기도하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 다음에 뭐가 잘 될지 미리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세상에 무속신앙에서 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 예수님 능력 의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찾아와요? 우리를 재밌게 찾아오죠. 그럴듯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속아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좋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미래가 궁금할 때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관여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바르게 알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 돼요. 주님 앞에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면 분명히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준비하면 그뿐인 거죠.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묘자리가 어디인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사 가기 좋은 날짜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날짜죠. 어디에 묻혀도 화장해도 전혀 지장 없이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날짜 안 봐도 됩니다. 화장해도 되고요. 매장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섞으면 안 됩니다. 헌옷에 적당히 새 천을 잘라서 붙여봤자 그 헌옷은 망가지죠. 온전히 새 천을 사용해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우리 말씀드렸죠, 부흥회 때. 오늘도 있어야 되고 내일도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섞어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섞어 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여러분에게 만약 이렇게 큰 공간이 주어지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시겠어요? 누가 이 공간을 이제 이만한 공간,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이런 큰 공간이 생기면 얼마나 신나시겠어요? 사실 이만한 공간도 아니고 저기를 이렇게 잘라서 조만한 한 20평짜리 공간만 여러분이 생겨도 너무 신나시겠죠. 막 전축 갖다 놓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컴퓨터 큰 갖다 놓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운동하는 거 갖다 놓는 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주인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공간의 쓰임새가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당연히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뭐부터 하겠어요? 더러운 것부터 치워내시겠죠.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랜 시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과거의 습관과 전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혼인잔치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살다가 다시 첫날이 되어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서 지금 주일 성수하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이런 날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금식도 억지로 했고 남도 억지로 시켰고 기쁨이 없었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금식하더라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할 것이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할 것이고, 봉사를 하더라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말 되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잔가지들을 꺾어내는 거죠. 잔뿌리들을 계속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턴을 바꾸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무조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히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선 쉬운데 나가면 너무 어렵죠. 다 세상 패턴이잖아요. 그래도 죄 가운데서 계속 죄지며 사는 것보다 조금 힘들어도 주님 주신 십자가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이겨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면류관까지 주신다는데 사실 안 주셔도 할 말 없거든요. 우리 무익한 종이잖아요. 그냥 하라고 하면 그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칭찬받을 거 기대하고 하면 이미 틀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는데 우리가 그 조금 불편한 건 참아야겠지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아들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예담입니다. 이를 예자에 깊을 담자를 써서 기품에 이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다. 근데 이 아이가 오늘 생후 50일입니다. 작년부터 기도하고 아내와 상의해서 준비하고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준비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아들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양자 삼아 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해 주셨는데 아직 일주일밖에 안 키워봐서 여기 육아에 있어서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삶의 패턴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늘 함께 예배드리던 임전 사모도 지금 없잖아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 완전히 변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애를 써주시는지 예담이, 아내, 장모님, 이 모두가 이 서로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바꾸려고 그 애기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애기는 2시간마다 이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안 키워봤거든요.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새벽에도 2시간마다 깨더라고요. 저는 저쪽 방에 자고 장모님이랑 아내가 계속 밥을 먹입니다. 어쨌든 저도 잠은 잘 못 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이 패턴을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엄마도 괴롭고 아빠도 괴롭고 아기도 괴롭죠.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패턴을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곧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멍해를 쓸 때는 패턴이 맞는 사람하고 쓰라고 써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재림과 심판, 이 세계관, 이 패러다임이, 이 패턴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패턴은 뭐예요? 지금 2017년 사는데 내가 100년 산다, 이만큼 살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다라고 하고 삽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구속사를 패턴으로 삼는 사람과 이 짧은 100년을 내 인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같이 살 수는 있겠지만, 새벽 이슬 같은 사위, 좋은 며느리 보고 싶다면 내 아들과 내 딸이 먼저 이런 구속사를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속사를 믿어야 이 구속사를 믿는 사람이 보이지, 나도 세상 사람처럼 100년밖에 안 믿으면서 어떻게 이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구속사를 믿는 사람이 구속사를 믿는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패턴이, 정말 우리의 세계관이 구속사로 바뀌어 있지 않다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소망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바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으로 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은혜로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자신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속이다,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데 저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아직도 그리운 거예요. 이게 그리운 거예요. 이게 아직도 좋고. 근데 저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번 부흥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 계속 살아와서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자리는 바뀌었는데. 근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패턴을, 이 패러다임을, 이 세계관을 잘 바꾸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전에 들고 있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전통적인 낡은 규례, 습관, 가치관과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영상을 하나 1분짜리 짧은 건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기와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의 교회 옥목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자신이 누구와 나를 비교하느냐가, 나 자신이 지금 제 위치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에요. 십자가의 뒤를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자주자주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건전하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까 말까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되는 대로 생활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서겠어요? 저는 소문난 교회 목사 된 것을 굉장히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식 논쟁이 있었고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전의 낡은 규례와 관습은 함께 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섞어 살면 안 되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믿음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수요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태극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요, 촛불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쫓아가고 여기 나온 것처럼 비교하고 섞어 살고 옛 방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장소도 이동하고 생각도 이동하고 행동과 삶도 이동해서 살아가는 우리 대전 남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섞어 살려는 모습이 있고 여전히 옛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냥 아버지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익한 종이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